할렐루야. 이 시간 다 함께 믿음 시리즈 56번째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로마서 10장 16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16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나노라 말하였고,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를 창조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이 땅의 것으로 거푸집을 만들어 우리의 육신을 만들어 주셨고 안으로는 주님의 영을 채워 주셨습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충만하신 속사람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임재로 말미암아 만족함을 누리며 이 땅에 주신 세상과 물질들을 다스리며 창조하신 이 세계를 통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 주셨죠. 바로 이것이 인간을 창조하신 첫 번째 목적이셨고 인간을 첫 번째 창조하셨을 때의 그 명령과 그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간이 속사람으로 하나님을 대하고 하나님으로 채우기보다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죄로 말미암아 끊어져 버림으로 속이 비어져 버린 인간이 속사람을 하나님으로부터 채우는 것이 아니라 속이 비어져 버린 인간이 밖에 있는 물질과 정욕으로 나를 스스로 채우려고 하는데 바로 이것이 문제입니다. 스스로 채우고 스스로 살아가려고 하니 채워집니까? 채워줄 수 없죠. 잠깐 채워지는 것 같으나 이내 빼앗겨 버리면 슬픔과 염려와 이를 갈며 두려워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밖으로는 더 채워야 되니까 눈에 보이는 물질 안에서 정해진 제한성 안에서 그것을 채우려고 하니까 주체의식을 상실한 채 찾아가 채우길 원해요.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가져야 만족함을 얻어요. 그런데 누군가로부터 더 많이 가진 자를 만나면 열등감으로 살아가요. 그러니 우월감과 열등감 사이에서 뺏기고 빼앗는 일들의 반복이죠. 이쪽으로 가서 빼앗기고 이쪽으로 가서는 빼앗으며 빼앗기고 빼앗으며, 그러니 온통 오감과 육감을 다 동원해서 생존과 삶에 대한 본능으로 살아가는 단계로 떨어져 버려요.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분이시며 나를 통치하시고 여러분을 통치하시는 분이세요.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시는 분이시고 1분 1초 한순간도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심지어 우리가 듣지 않아도 말이에요. 문제는 이렇게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통치가 내 안에 그분의 통치구나 라고 느껴지고 믿어지느냐, 아니면 그 여전히 속사람이 끊어져 버려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들은 전혀 느껴지지 못한 채 영원한 하나님의 그분을 느끼지 못한 채 오직 내 오감과 육신의 생각과 내 만족으로 이쪽에서 끌어다 저쪽에서 끌어다 하는 내 판단으로만 살아가는 게 문제가 되는 것이죠. 이것을 성경에서는 뭐라 이야기하냐면 바로 선악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선악과가 어떤 행위적 개념이 아니라 바로 선악과는 우리의 영적, 육적 존재 양식과 상태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
선악간을 통해서 왜 그런 상태가 충만의 상태, 안이 채워져 버리고 열려버린 하나님과 하나 되어진 상태에서 하나님과 끊어져 버리고 홀로 되고 떨어져 버리고, 그래서 내 스스로 생존해야 되는, 내 애쓰며 살아가는, 그래서 채워지지 못하는 것들을 두려워하고 염려함으로 계속해서 밖에 있는 육을 통하여서 이 땅의 것을 끌어당기고 채우고, 누군가는 빼앗고 누군가로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애쓰는 자기 만족을 위하여 어쩔 수 없이 살아가는 자기 부담 때문에 눌려 끌려다니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은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선악과라고 하는 죄 때문이고, 이것이 바로 인간의 존재 양태, 존재 상태, 바로 그 상태의 개념을 바로 죄의 개념으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리고 하나님을 알 수 없고 느낄 수 없고, 내 삶에 주어진 환경은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베푸시고 이끌어 가시는 과정인데 안으로는 그것이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볼 수 없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봅니까?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저희들을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채워 내 안으로 다시 속사람을 열어 태초에 우리를 창조하셨던 첫 번째 그 아담과 같은 모습으로 회복시켜주기 위하여 바로 두 번째 아담인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에게, 여러분에게 보내주신 일이에요. 바로 그분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분을 보기 위해서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교회는 다녀요.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하나님은 알고 있습니다. 각자 다 부르는 용어가 다르죠. 하늘신이라고도 하고 천지 신명이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알라라고 부르기도 하며 뭐 각종 무슨 태양신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수많은 신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신들의 공통점, 세상에서 무언가 영혼을 갈구하도록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어 주셨어요. 영혼을 사모하는 존재로 인간을 창조해 주셨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 영원한 존재, 바로 그 영원한 하나님의 존재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지만 뭔가 있는 그 신의 존재를 깨달은 사람들이 만들어진 종교들, 그 수많은 종교들의 양태와 형태는 똑같아요. 나의 결핍을 내가 느끼기에 결핍이에요. 이 속의 결핍을 채워줄 존재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밖에 있는 것으로, 물질 것으로. 육신이 공허해요. 이 육신이 공허함을 느끼는 것은 바로 인간은 영혼을 사모하는 영적 존재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이 안의 세계가 비어져 버렸기 때문에 만족함을 누리지 못하는 것인데, 그것을 깨닫지 못한 채 영원한 것을 나에게 채우는 것이 아니라 이 밖에 보여지는 것으로 나를 채워 만족함을 얻고자 하는 내 생각이 발동해요. 근데 이것을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 어떻게 돼요? 무언가 신적 존재에게 매달리는 거죠. 사업을 해도 안 돼요. 누구를 만나도 일이 풀리지 않아요. 이쪽 가서 사기당하고 아프고 도대체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을 때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무당을 찾아가는, 영험하다는 무당을 찾아가는 거예요. 광주, 서울, 대전, 대구, 부산 찍고, 터닝, 지리산, 설악산, 관악산, 유명하다고 영험하다는, 신내림 받았다는 무당들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어떻게 해야지 이것을 해결할 수 있죠. 바로 이것이 영혼을 사모하는, 영혼을 사모해서 그것을 추구하는 영의 존재로 인간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무언가 알지 못하지만 내 힘으로 이 상황과 이 판단과 이 일들을 타개할 수 없기 때문에 내 힘을 넘어선 일이에요. 그래서 무언가 영혼의 존재에게 의탁하고 그를 찾는 게 인간의 속성이에요. 바로 영혼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영으로 인간은 안이 채워졌고 겉부집으로 밖이 채워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이세요. 그래서 자신을 드러낼 때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신의 말씀으로 드러내 주셨거든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 이사야 이야기가 나오죠. 모세 이야기가 나오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이사야를 통하여,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실 때 무엇으로 드러내 주셨어요? 바로 말씀이에요. 말씀 말이에요. 말씀으로 자신을 드러내 주시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세요.
요한복음 1장에서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역사하시고 나타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래요. 아들의 영광 말이에요.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고 말씀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말씀이 없고 말씀으로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주지 않으시면요,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없어요. 그냥 무언가 내 힘으로는 도저히 이 환경들을 해결할 수 없어서 영혼의 존재를 찾아가는데 그칠 거예요. 그래서 태양을 찾아가기도 하고 달을 찾아가고 산당나무를 찾아가기도 하고 무언가 무당을 찾아가기도 하고, 이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예요. 무언가 해결은 하고 싶은데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어. 영혼의 존재를 알고는 싶어. 그런데 가서 해결되면 좋아요. 해결되지 않아요. 오히려 그 무당에게 잡혀버려요. 이렇게 가서 일이 풀렸네? 그럼 다음번에 또 그 문제가 일어나면 또 무당에게 나가야지. 결국에는 그 무당에게 귀속되어져 버리잖아요. 똑같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 환경이 내가 해결해야 될 문제로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요. 이 환경이 내게 문제야. 내게 주어진 이 둘레, 이 environment, 이 circumstance, 이 환경, 나의 둘레에 있는 이것이 문제야. 그래서 이것을 바꿔서 내 만족과 내 안위를 찾아야만 해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크나큰 무지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은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모든 1분 1초를 우리를 인도하고 계세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듣지 못해도 말씀하고 계신다고 말씀하는 거거든요. 오늘 10장 21절이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루 종일 말이에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자신의 손을 벌려 우리에게 그 사랑을 향해 있는 거예요. 아들아, 딸아, 내가 너를 향해 있어. 내가 너를 만들었어. 너의 그 환경도 내가 통치하고 다스리는 거야. 지금 이 순간 이 환경은 너에게 가장 좋은 환경인 거야 라고 하나님이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편에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걸 주셨는데 내 편에서는 내가 느끼기에 이것이 좋지 않아요. 이것이 해석이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로 해석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해석이 돼야 돼요. 그때 어떻게 되나요? 이것을 믿음이라고 해요. 내게 주어진 환경을 그분의 역사하심과 그분의 통치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마음으로 내가 해석되어진 것. 그것으로 해석하려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야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계셔야만 해요. 그 말씀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믿어지게 하는 것이 성령이에요. 그러니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셔서 나와 그가 하나 되는 것,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서 발견되고 주가 내 안에서 내가 주 안에 발견되려 함이라. 그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것, 바로 이 속사람이 열려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하셔서 머물러 있는 것, 이것이 믿음이에요. 그 믿음 안에서 내 환경을 해석해낼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는구나. 이 순간도 나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과정이구나. 할렐루야. 그러니 지금 내가 느끼기에, 내 육신이 느끼기에, 내 인간의 판단이 느끼기에 좋지 않은 환경 같아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이것을 나에게 최선으로 주셨구나. 그러니 이것을 좋지 않은 환경으로 판단하는 내가 믿음 없는 눈이구나. 내가 주인 되어 있구나. 주님 죄송해요 라고 돌이키는 거예요. 회개는요, 언제 일어나냐면 내가 나로 살아가고 내가 주인 되어 내 환경을 내가 주인 돼서 내가 판단하는 이 판단, 내 선악의 판단으로 살아가는 이 환경을 고이 접어서 싹싹 청소해서 밖으로 내다 버리는 행위가 바로 회개예요. 그것은 언제 가능하냐? 영원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내게 역사할 때에만 가능한 거예요. 도저히 내 자존심 때문에 되지 않아요. 내 자존심 하나만큼 도저히 안 되겠어요. 이 환경
너무 힘들어요, 주님. 나 지금 이 물질 문제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이 관계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재미가 없어요. 환경이 너무 마음에 안 들어요. 가족이 마음에 안 들어요. 남편이 마음에 안 들어요. 아내가 마음에 안 들어요. 내 만나는 사람들이 마음에 안 들어요. 우리 교회가 마음에 안 들어요. 내 친구들이 마음에 안 들어요. 온통 마음에 안 들고 억울하고 분하고 슬퍼하는 환경들 때문에 억눌려서 자유함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 멍에는 쉽고 가벼우니.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주님께서 말이에요. 주님의 그 사랑이 없이는 내가 그 사랑 앞에서 굴복되어지 회개하자. 회개는 내가 중심되고 내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을 주님 죄송해요.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내가 붙잡고 내가 판단했던 이것들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겨져요. 주님 죄송해요. 주님, 내가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주님 앞에서 그랬죠. 주님의 그 사랑이 크게 느껴지니 가능해요 라고 하는 거야. 이게 뭐냐고요?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치하시는, 하나님 편에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온종일 우리를 향해 팔을 내미시고 계시는데 우리 편에서는 듣질 않아요. 깨닫지 못해요. 말씀이 머물러 있지 않아요. 속사람이 닫혀 있어요. 그러니 환경은 내 판단대로 판단하고 하나님 판단대로는 가장 좋은 것을 주셨지만 내 판단대로는 도저히 안 좋은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심지어는 사람도 내가 판단해내고 환경도 판단해내고 심지어 이 환경을 주신 하나님마저도 마음에 안 들어 판단하는 거예요. 내가 왕이죠. 바로 이것이 죄거든요. 다쳐버린 인간이거든요. 이 사람은 환경에 끌려다녀요. 통치하지 못해요. 보이는 물질 환경 가운데 이쪽 가서 먹힐까 저쪽 가서 잡아먹을까 빼앗아 먹을까 사기치고 뭐하고 누르고 해서 올라가는 것이 목표예요. 그래야지 내 만족함이 얻어지는가 말이에요. 환경으로. 그런데 그래봤자 조금 더 기름진 것 먹고 조금 더 많이 벌어서 조금 더 큰 집에서 조금 더 좋은 차 타면서 무엇을 느껴요? 하나도 만족함을 느끼지 못해요. 잠깐 사람들 뜯어먹으면서 내가 더 높지 하면서 살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내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것이 주는 만족함은 매우 작거든요. 그럼 다시 이내 불안해져요. 더 높이 올라가지 못해 억울하고 더 많이 갖지 못해 억울하고 바로 그 이유가 내 안에 말씀이 들어와 환경을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완전한 계획으로 해석해낼 수 있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내 편에서 내가 내 환경을 판단해요. 하나님 편에서 사랑으로 그것을 해석해내지 못해요. 이것이 믿음이거든요. 오늘 말씀은 그래서 그 믿음을 갖는 방법을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 17절 말씀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듣지 않으면 들어오지 않아요. 말씀이 하나님이세요.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그 말씀이 들어오지 않으면 믿음이 생기지 않거든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대요. 그러니 듣지 않는 자는 믿음이 생길 수조차 없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는 방법,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머물러 계시는 방법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자신을 나타내는 방법이 말씀이에요. 그러니 그 말씀을 듣지 않으면 믿음이 생기질 않는 거예요. 듣지 않으면 믿음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요. 제가 르완다에서 사역할 때 처음 예배 드렸을 때가 아직도 생생히 기억이 나요. 처음 말씀을 전하러 딱 들어갔는데 찬양을 너무 뜨겁게 하죠. 그런데 말씀을 딱 전하자마자 다들 막 찬양했던 찬양대도 즐겁게 뛰어면서 노래하고 찬양하고 막 했던 자들도 다들 예배가 시작되고 말씀이 전해지자 다 무슨 약속이라도 한 양 서로 이야기하고 대화하고 화장실 가고 안부 묻고 돗대기 시장이 그런 돗대기 시장이 없었어요. 그런데 저는 명확히 알고 있었거든요. 아무리 많은 환경에 만족을 얻어도 결국 이 안이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역사하여 들어와 계시지 않으면 인간은 믿음이 없이 기쁨이 없이 평안이 없이 환경에 메인바되어 환경에 끌려다니며 산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호되게 혼내면서 들으라고. 듣지 않으면 믿음이 생기지 않는다고. 찬양 아무리 열심히 하고 뛰어놀고 땀 흘리면서 막 점프해도 결국 그 말씀이 내 안에 머물러 환경을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으로 해석해내는 그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만나서 그 사랑, 이것 아니면 안 된다는 사실을 알기에 그들에게 호되게 뭐라고 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1년이 되고 2년이 되면서 그들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 삶에 대한 태도가 바뀌어가면서 그들의 삶과 믿음이 점점 성장하는 것이 눈에 보여지더라고요. 여러분,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들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고 또 이 말씀을 자꾸 반복해서 들으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요. 우리가 완전한 삶으로 나아가는 방법은 믿음을 점점 키워나가는 것이고 예수님을 내 안에 더 모셔드리고 예수님을 더욱더 만나는 그 사랑을 느끼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런데 내 안에 환경을 판단해는 내가 쟁쟁하게 살아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시는 그 환경을 믿음으로 해석해내지 못하니까 억울하고 분하고 재미없고 눈물 흘리고 매일 한숨 짓는 힘든 삶만 살아가는 거예요. 교회를 몇 년 다녔냐, 10년 다녔냐, 직분이 뭐냐, 이게 그 사람의 믿음을 좌우해 주지 않아요. 오직 말씀이 내 안에 머물러 계시는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 환경을 해석해내게 될 때, 그때는 예수님을 만나, 사랑하여 만나,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할 때만 가능해요. 듣지 않으면 사랑할 수 없어요. 보지 않으면 사랑할 수 없어요. 만나지 않으면 사랑할 수 없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이 여러분 안에 가득하길 원해요. 그래서 듣는데 뭘 들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말씀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내가 너에게 살리는 것은 영이고 육은 무익하니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내 영이라라고 요한복음 6장 13절에서 말씀하셨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임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세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을, 자신의 표현을 자신의 말씀으로 하여 주셨어요. 말씀이 이 땅을 창조하셨고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말씀이 아닌 것은 하나도 창조되어진 것이 없는 거예요. 말씀으로 창조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것으로 하나님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두 손을 내뻗어 우리를 향하여 계세요.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세요. 그런데 그것을 해석해내지 못하며 안이 닫혀버린 우리들은 억울함과 분냄과 화내고 슬퍼하고 힘들어하고 재미없어하고 아파하고 이런 식으로 살아가죠. 믿음이 없이 살아가요. 여러분, 믿음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귀를 열어 말씀을 들으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을 들었지만 듣지 않았어요. 무슨 말입니까? 귀를 열어서 그냥 소리만 듣는다 그래서 그게 말씀이 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만나질 때 말씀이 내 안에 머물러 역사하시고 그분이 내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집중해서 말씀을 듣고 또 들으십시오. 반복해서 듣고 또 들으셔서 그것이 내 안에 역사로 거하실 때까지 여러분 듣고 반복해서 사모하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말씀을 사랑합니다. 말씀이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를 아침부터 저녁까지 온종일 팔을 뻗어 우리를 향해 계시는 그 사랑이 있는데 우리는 그 사랑을 사랑으로 해석해내지 못하며 억울해하며 분내하며 슬퍼하며 아파했습니다. 바로 믿음 없음입니다. 주님, 다시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역사하여 주시고 임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께서 우리 안에 발견되어진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감동 감화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이 시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을 듣고 마음의 새김으로 믿음이 자라는, 그래서 주님 안에서 이 땅을 다스리며 살아가길 원하는 주님의 모든 자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